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담임 목사님 원래 이제 항상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만 땜빵으로 섰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또 37절까지 뒤에도 훨씬 읽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좀 짤막하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늘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담 위에다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전용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가지 좀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당시에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한 가지는 좀 하나님께 죄를 진 건 아닌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벌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요소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왕이든 사령관이든 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여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그럼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자랐는데 나중에 또 머리가 아프면서 또 그날 죽게 되면서 여인이 이제 힘들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사한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엘리야가 다시 이 여인의 집에 오면서 그 아들을 또 치유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차 이제 살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삶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죽기까지 그 시간, 아들이 이제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는 그 이후의 시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런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여인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늘 습관처럼 하루에 3번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참 그렇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이 나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 배불림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싶지만 여하튼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넣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요. 한 여인은 한나, 그리고 한 여인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개하면서 바로 얘기하기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겉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속마음,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 겉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헌금 그 통에 부자가 이렇게 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많이 넣겠죠, 부자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옆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2렙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건 참 많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줬죠. 목숨을 걸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나중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실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겉으로 봤을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고 존귀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자주 들렸는데요, 그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엘리사는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9절 10절을 보면 여인은 그녀의 남편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언제든지 자기 쪽에 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쉬고 또 책상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푹 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감동시켰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받은 엘리사, 그리고 배려를 경험했던 엘리사. 엘리사는요, 이제 어느 날 수넴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나를 잘 대접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좀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왕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사령관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제가 당신의 그것을 들어주겠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을 바꿔보면요. 저는 그저 여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넴 여인은 답이 정해져 있죠. 어떤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 대답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자식을 얻는 것,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해줄 수는 없는 일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열왕기하 4장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당시에 선지 학교, 생도 학교를 이렇게 하나를 마련해서 후학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의 생도 학교의 이 생도였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어느 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죽고 나서 아내가 그냥 과부가 돼 있고 또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내가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간수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막 찾아온 거예요. 저는 당신의 선지 학교의 제자였던 분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쟁이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너한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저는 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을을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러면서 집에서 그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문을 딱 닫고 아들이랑 둘이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 그것을 빚을 갚고 그것을 팔아서 아들과 당신이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기름이 딱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른 그릇에 부으면 부을수록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인이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분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마을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올라갔죠. 그때 요단강가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 있었죠. 그 겉옷을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 탁 치니까 요단강에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여리고로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그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되었고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맺어서 튼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도 있었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이 막 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렇게 막 얘기를 놀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친구들을 저주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수풀에서 암콤 두 마리가 갑자기 나와서 그 두 명의 아이들을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가 당신한테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한테 얘기를 하든지 사령관한테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당신의 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먼저 만족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뭐요?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이렇게 살고 섬기고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까? 이거를 주목해서 더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계속 감춰졌던 문제, 아들이 없었던 그 문제가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요, 이 여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게 됐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면 내년에 이맘쯤에 너가 아들을 얻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열심히 감동을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직접 아뢰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는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각 구역들마다 선교사님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선교 헌금이 모아지면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구역이 모일 때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금요기도회마다 계속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안식년차 오시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구역이 연결된 구역이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겨가는 과정 중에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가는 모습에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식이 없던 수넴 여인이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만족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해서 주님께 복을 누렸던 수넴 여인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주님을 감동시켜드림을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인의 삶의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을 우선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과정까지입니다. 이 아들이 잘 건강하게 잘 자라나 싶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이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러면서 낮 동안 계속 이 아들을 수넴 여인의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그날에 바로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도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류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했던 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열심히 엮어서 그 부위를 이렇게 수치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중앙에 탁 쏙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름대로 동산 중앙에 숨는 행동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행동을 했지만 거기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을 보면요,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인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아들일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던 중에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내의 남편이 이제 종을 시켜서 빨리 수넴 여인한테 아내한테 데려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 여인의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날에 바로 이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되죠. 여인은 엘리사가 사용했던 침상 위에 이 아이를 두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갈멜산으로 이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고 이렇게 가게 됐죠. 그런데 이때 남편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을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도 아니고 뭐 월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가냐, 꾸지 왜 이렇게 지금 가야 되냐, 나중에 그냥 가라, 주일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아들을 낳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나 자주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와 함께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키우면서 또 이 여인은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죽은 아들을 두고 엘리사가 머물던 갈멜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도 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멀찍이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자주 교제를 나눴던 이 수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종 게하시를 시켜서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들을 낳기 전에는 수시로 주님의 종과 교제를 하면서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는데요. 이제는 어떤 날이 되어야, 명목이 있어야,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챙겨주던 고마운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찍이 대충 종 한 명 보내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이 직접 아들을 구하지는 않았지만요, 엘리사를 감동시키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씩 서원해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키우면서 바쁘어서 어떤 양육에 집중하느라 바빴을 수도 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에 바빠서 그게 그 집을 드문드문 방문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2순위, 3순위, 10순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하여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순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순위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한 분밖에 없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끌려가면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악의 그 진노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1순위세요. 우리가 1순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순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셨던 그 귀한, 정말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뭔가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어떤 명목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고 어떤 뭐가 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숨진 아들을 엘리사가 묵던 자신의 그 담 위에 세워놨던 그 방 위에 침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타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혹시라도 0.0001%라도 혹시 그 시신이 다 깨어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3일 동안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인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 아이를 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중한 아들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엘리사한테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숨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지금 엘리사한테 가는 것도 왜 가는 겁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던 그 방 위에 침상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이 지금 당장 아이들을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정말 얻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서 아들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 여인에게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고백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인이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아들도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1월 말에 저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가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다 내 눈앞에서는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불러도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하면서 우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좀 소원해지고 조금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양주 새순교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심과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휴가 기간 동안에 잘 충전하셔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하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